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우리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맑은 또 화창한 또 눈이 부신 그런 가을 날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복되고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 가정의 비극과 그리고 그 가정이 겪은 그 비참한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비참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와 온 열방의 구원을 이 속에서 감춰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러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마침내 구원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캄캄한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힘들고 또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흉년이 들어서 온 땅에 들녘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어둠으로 가득한 정말 그 캄캄한 한 장면이 마치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룻기의 말씀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시작하고 고난과 고통으로 시작되지요. 특별히 그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흉년이 든 것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지요. 탄생하신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우리는 떡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떡의 개념보다 빵의 개념이 더 많죠. 떡은 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영어 성경에도 빵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들레헴. 오늘 그 베들레헴은 풍요와 또 기쁨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빵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기름진 땅이고 또 윤택한 곳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는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어지는 곡창지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와 이 아람 언어 사이에 약간의 미묘한 발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여기를 베들레헴, 이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람어의 이 아랍어에 보면 이 레헴을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면 레흐마라고 발음을 해요. 레흐마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고기라는 뜻이 되겠죠. 고기의 집,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들레헴을 가서 보니까 사실 곡창지대이기보다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졌던 희생 제물인 양들을 주로 목축하는 아주 목축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곳입니다. 풍요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기름진 땅인데, 풍요의 땅인데,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이 불편함을 가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흉년이 찾아와야 될까?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더 발전해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너지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여러분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고통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만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다림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굉장한 기독교 변증가이고요, 또 아주 탁월한 영성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채, 또 하나님과 끊어진 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도구로 오늘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프죠. 또 고통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들레헴 이 풍요와 기쁨의 땅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어디에서 밝히고 있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역사를 여러분 다루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방 와닿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대,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한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긴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무려 성경에 보면 한 350년에서 400년 사이의 그 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타락이 여러분 점점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초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은 그래서 중요한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면서 사사시대가 많이 지나간
어떤 사사시대의 말기쯤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이제 막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도 많아가지고 룻기니까 룻이잖아요. 룻이잖아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에요. 그러면 그 룻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에요. 나오미의 아들은 다 죽었어요.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롬의 아들이지만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서 그 보아스가 장성한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많이 지났습니까?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막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멜렉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과 또 온갖 불순함과 불순종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세상 나라와 같이 보이는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흉년의 이유가 분명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묶여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깊은 영적인 그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 어둠의 길의 끝은 분명하기에 오늘도 이사야서 새벽에 5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길에, 여러분, 그 길은 황폐와 파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도무지 감당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고민도 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쏜살같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그가 누구지요? 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흉년이 찾아오자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잠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멜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곳은 모압입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그래도 기름진 땅이죠. 아마 그 땅은 그 당시 흉년이 찾아온 그 흉년과는 좀 흉년이 피해갔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바라보기에는 그 땅은 자신들이 흉년을 피해 안전을 또 생명을 얻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인 것처럼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냥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그의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이름만 그럴듯하고 외형만 그럴듯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믿으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불신앙의 길로 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외면한 그 길에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가정에 어떤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들 죽는 그러한 캄캄한 비참한 절망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 자빠져야 돼요. 거기가 사는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행하는 그 길에는 더 큰 절망과 더 큰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다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 오르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여름엔 더워가지고 쉬고 있다가 요즘 시원해져서 다시 산에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길에서 참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렁이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지렁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에 오르는 길에 지렁이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지렁이는 밟혀서 죽은 지렁이도 있고 살려고 꿈틀꿈틀거리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지렁이도 있고 먼지와 흙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지렁이도 있고 어떤 지렁이는 뜨거운 햇빛에 바짝 말라서 타 죽은 지렁이도 있고 참 지렁이 종류도 많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 온 다음 날 이런 비가 온 그 다음 날 산에 오르면 지렁이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가 온 다음 날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나. 땅속에 그냥 있지. 자기가 살 곳은 땅속인데 왜 비가 오면 이렇게 땅 밖으로 나와서 말라 죽고 밟혀 죽고 흙먼지 뒤범벅이 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지렁이가 왜 흙속에서 나오나, 땅속에서 나오나. 특히 왜 비 온 다음 날은 더 많이 나오나. 여러분, 지렁이는 땅속에서 사는 동물이죠. 땅속에 적정한 습기가 있어야 지렁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기가 높으면 이 지렁이가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렁이가 비가 와서 여러분 땅속에 물이 차면 도무지 지렁이가 호흡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물이 꽉 차면 땅 표면에 물이 차면 이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렁이가 땅속에서 호흡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그 흙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간신히 땅속으로 다시 들어간 지렁이는 살겠지만 여러분 그 땅속에서 나온 지렁이는 결국 말라 죽거나 밟혀 죽거나 흙으로 뒤범벅이 돼서 거의 그 지경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찼다고 해서 그 물이 계속 있습니까? 땅속에? 언젠가는 그 물이 말라 잦아들고 그러면 지렁이가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될 텐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땅속에서 나와서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지렁이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도 느껴졌고 그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바뀌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렁이처럼 어떻게 보면 버러지처럼 너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결말이 불행과 절망과 황폐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신앙의 여정 속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처참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엘리멜렉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길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버러지와 같았습니다. 지렁이와 같았습니다.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며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또 이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승리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